이제 이틀 후면 올해 2018년이 다 지납니다. 이틀, 불과 몇 시간이 남아 있죠. 지나간 시간은 결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기가 되면 사람들은 누군가를 만나고 즐기고 먹고 마시며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곤 하는데요. 저는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다 그러하시겠지만 조용히 한 몇십 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조용한 침묵의 시간을,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권면드립니다. 조용히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올 한 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는 시간을 갖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지나간 한 해에 가장 감사했던 것들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또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은 없으신지요?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또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것들, 안 했어야 했는데 해버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겨우내, 그리고 그 이른 봄까지 딸이 많이 아파서 심장병으로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함께 병원으로 나가면서 아마 어쩌면 이 비행기를 나 혼자 타고 올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섬세하고 따뜻한 손길을 맛볼 수 있었죠. 크게 감사드리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돌아보면 저 자신이 부족함도 참 많이 있죠. 좀 더 일할 수 있었는데 게으른 것도 있었고요. 더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다가가야 했었는데, 또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었는데, 기도해야 했었는데, 그리고 좀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친밀하게 더 지냈었어야 하는데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에는 우리 한 해를 마치며 결산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것들이 잘했었는지, 또 혹은 어떤 것들이 부족했었는지를 살피는 기준이 되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을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옛사람, 새사람,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은 옛사람을 끊임없이 벗어버리는 것, 새사람을 계속 입어가는 것.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 그것들은 옛사람, 과거에 매인 것들, 습관들, 취미들,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은 꼭 해야만 하는 내 욕심, 내 중심적 삶의 태도들,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들, 옛사람의 모습이죠. 그것들을 벗어야 한다. 새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입어야 한다. 돌아보시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옛사람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으세요? 썩어져 가는 것들, 아무런 소용이 없는 허망한 것들을 알면서도 여전히 입고 있는 것들. 특별히 세 가지로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의 말, 내 입의 말입니다. 25절 함께 읽죠.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29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25절은 거짓을 버려라, 참된 것을 말하라. 29절은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덕이 되는 선한 말을 해라. 올 한 해 내 입에 말이 어땠나? 꼭 해야 할 말들을 했나? 또 안 해야 할 말들을 한 것들은 아니었나? 이 말한다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믿습니다.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사람들끼리, 또 사람들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어 기도하며 찬양하며 대화할 수 있는 특권.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할 수 있다고 하는 은혜를 가벼이 여긴다라는 거예요.
진심을 담아 축하하고 격려하고 사랑한다고 하기보다 도리어 바벨탑을 쌓자고 하나님 없이 살아보자라고 작당한다라는 거죠. 뒤에서 수군수군하고 비겁하게 말하고 자기 편을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모습이었다. 어떠세요?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탄이 에덴 동산의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여인에게 먹으란 말이야 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주 기회되고 부드럽게 달콤하게 속삭입니다. 먹어봐. 아주 좋은 거야. 죽여줘. 정말 죽죠. 한 입으로 두 말 한다 라는 말을 합니다. 거짓말 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거짓말 합니다. 저도 거짓말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있죠. 나는 거짓말을 절대로 안 해라는 것이 그야말로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이란 무엇입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서 하는 말을 말하죠. 왜 사실인 듯 꾸며서 말해왔습니까? 가볍게는 속여서 내 기분이 좋자고 혹은 또 다른 이익을 얻고자 함이었었죠. 저는 아주 우리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댓글을 다는 그런 문화에서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을 내 하고 싶은 말을 글로 표현하는 것인데요. 내가 누군지 모른다. 남들도 그렇게 한다. 라고 즐겨서 그저 내 개인적인 생각들을 잘못 담는 것 피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을 속이는 자들의 그 특징은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에덴에서의 사탄과 동일한 모습이 아닙니까? 남자는 시각적인 면에서 강하지만 여자는 청각적인 면에서 먼저 듣고 느끼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죠. 여인들이 말에 잘 넘어간다. 성경에 잘 나타나 있죠.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한국인이 제일 잘하는 거짓말 1순위가 뭔지 아세요? 언제 밥 한번 먹자. 저도 혹시 그랬던 건 아니었나. 상대방을 나와 같은 지체로 여기고 참된 말을 하라고 하시는데요. 나와 같은 지체란 말은 나처럼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이라는 말이죠. 내가 상대로부터 그릇된 말을 듣거나 소금을 받았다면 내 감정이 불쾌해지듯이 바른 것이 아닌 것처럼 너도 역시 그렇게 네 감정 따라가 아니라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대해줄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함께 읽죠. 12장 36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세요. 우리가 입으로 한 모든 말은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들은 심판 때 내가 의로웠는지 죄했는지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올해 여러분과 제 말은 어떠했느냐? 날선 그 비수가 되어서 사람을 찔러댄 것은 아니었는지, 혹은 부드러운 선율이 되어서 위로와 복음과 사랑을 전달했던 적은 있었는지. 내 입의 말. 두 번째, 새 사람이 되는 기준을 성경은 오늘 감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정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현상이나 일에 대하여 일어나는 내 마음의 느낌의 기분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셨죠. 그래서 천지를 지으시고 가장 먼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사람을 지으신다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러니까 좋았더라, 참 좋았더라. 감정의 깊이도 있으시다라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성품을 주셨는데요. 무엇을 보고 듣고 만지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참 못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에베소서 26절 27절 함께 읽죠.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내어도 라는 말은요, 우리의 감정이 분으로
나올 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 분을 품지 말라, 분이 날 수도 있다를 동의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분을 내는 것이 잘못이라기보다는 분을 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계십니다. 분을 해가 지도록 품고 있어서는 아니 된다. 왜냐하면 그 분이 품어지고 있는 그 사이에 사탄이 일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해가 지도록이라는 해의 의미는 하루에 해도 되지만 원어에는 한 해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탄에게 더 많은 틈을 줄 수 있다.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오늘 일부 예배를 잠깐 마쳤더니 우리 선생님이 저도 고쳐야 돼요. 분이 많아요. 그럴 때 제가 동조해 줘야 되잖아요. 저도 분이 많거든요. 저도 분이 많아요. 며칠 전에도 교회에서 우리 스태프들과 제가 한바탕 했다고 그렇게 저도 고백을 했는데요. 여기 분노의 감정을 해결하지 못하고 품고 있는 것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자유로우세요? 분이 자주 나는 것도 컨트롤해야 하겠지만 바뀌어져 봐야 되는 것이 세 살의 모습이겠는데 분을 품고 있는가? 창세기에 제사를 드리는 형제가 있죠. 가인과 아벨. 4장 5절입니다. 창세기 10절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내 제사는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자 가인이 몹시 어떻게 됐다고요? 감정이 분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 얼굴색이 변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 감정을 아시고 내 얼굴색이 변하는 것도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7절입니다.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리고 선을 행하야 마땅한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그 죄로 말미암아 받지 못한 거야. 자신의 잘못을 알려주시면 그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돌이켜 일어나야 하는 것이 맞지만 가인은 자신의 감정, 분을 품고 얼굴에 드러나고 그것을 삭히지 못하고 계속 간직하고 있다가 결국 사탄에게 틈을 주고 사탄이 주는 죽음, 살인에 이르게 되는 거죠. 동생을 돌로 쳐 죽이죠.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 둘이 하나는 첫 살인자, 하나는 첫 희생자가 되었다. 누구에게는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있다, 없다. 있었는데 없다. 목사님이 설교 중에 교우들 향해서 그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분은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저는 안 하겠습니다. 다들 눈치 보다가 미적미적 손들을 다 드셨는데 가운데 한 노인분이 손을 안 드셨어요. 목사님이 너무 반가워서 어르신 정말 미운 사람이 없으시군요. 그저 그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아니 있었는데 얼마 전에 죽었어. 우리가 다 가기 전에 내 분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또 분낸 적이 있다면 하나님께 용서함을 구하고 다 삭혀 없애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보다 나를 위해 더 유익한 일이었고 나는 한없이 용서를 받아왔고 앞으로도 용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분은 옛사람에게 속한 것이다. 사탄의 일이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물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함께 읽죠.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 말은 잘못된 이익을 취하지 말아라. 사실 우리 사는 세상이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정직하게 소득을 얻기에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원치 않았으나 생기는 소득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혹은 내 마음이 다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내 의지적으로 바르지 않은 수입을 만든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돈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돈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바른 수입이 아닌 것이다. 진정한 수입이란 내가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일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얻은 것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올해 어떤 수입들이 있으셨습니까?
얼마나 수입이 있으셨습니까? 혹시 오늘 말씀 앞에서 수입들이 부끄러운 그런 수입은 아니었습니까? 오늘 성경은요, 그 기준에서, 물질에서 수입면만이 아니라 그 수입된 것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교훈하시고 계십니다. 내게 주어진 수입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선한 일에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선한 일이란 바르고 착한 일을 말하는 거죠. 수입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착한 일에 써왔느냐. 올해 한 해를 돌아보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수입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여행하고 은행에 넣고 하지 말라가 아니고 그것이 바르고 착한 일인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지출들이 하나님 앞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린 새사람을 입고 있는 내 마음에 편하냐를 묻고 있는 거죠. 예, 우리 한 가지 부끄러운 고백은 돌아보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많은 스트레스가 있죠. 뭐 사람들이 다 스트레스 있고 벗고 그래서 분도 나고 다 그렇게 하지만 제가 많은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를 봤더니 돈이에요. 물질 앞에서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죠. 그리고 제 마음이 막 돈 때문에 딸려가고 표정이 변한 적도 있고 드러난 적도 있죠. 집사람과 요즘에 가끔씩 다퉈요. 얼마를 버는데 얼마가 필요한데 달력도 한 2만 장 찍어야 하고 그다음에 우리 또 뭐 제가 이번에 또 다 하죠 뭐. 우리 선교사님들께 좀 기도하다가 12월 초에 기도하다가 선교사님들께 작게 우리 여러 지역에서 수고하시는데 한 65명 정도 되시는데 라면 한 박스씩이라도 좀 선물하고 싶다. 이게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한인교회가 우리 교회니까 좀 모금하려고 하다가 지금 다들 어려우시니까 모금하지 않고 제가 몇 분에게 또 부탁하고 또 저도 돈을 좀 아껴서 라면을 사서 한 박스 좀 보내드렸어요. 달력도 좀 넣고 해서 보내드렸는데 그런 거 뭐 마음에 기뻐서 안 해도 되는 일이지만 제가 기도하다가 마음에 그렇게 했으면 좀 위로가 되지 않겠느냐. 너도 라면 받으면 좋지 않냐. 그런 마음이 들어서 별거 아니지만 좀 일을 해요. 하면 이제 그 돈을 마감해 놓느라고 맞춰 놓느라고 스트레스가 생긴다는 거죠. 그냥 뭐 새 사람이어야 되는 우리가 돈 앞에 스트레스가 참 많이 있었다.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해요. 다 채워주셨는데 정확히 정확한 시간에 넉넉하게 채워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좀 다 편안하시죠? 네. 물질이 적다 많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제가 깨달은 것은 그것은 내가 보고 느끼고 있는 그 현상입니다.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보이는 드러난 현상에 대해서 쉽게 조종을 받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새 사람은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다. 아멘. 하나님 충분하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채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현상 앞에 무릎 꿇고 분하고 뭐 흔들리고 스트레스 받을 게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돌아가자. 욥기서 1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죠 우리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가장 큰 부자였지만 재산도 자녀도 건강도 다 잃은 후에 드리는 욥의 고백입니다. 원망과 한숨이 아니잖아요. 인생에서 모든 것을 깊이 겪은 자의 진실한 고백이고 찬양이더라라는 거죠. 나는 엄마 뱃속에서 알몸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알몸으로 흙에 묻힐 거예요. 주신 분도 거두신 분도 그 모든 과정이 여호와십니다라고 찬양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태어나고 죽는 것, 그 도중에 가졌던 것, 그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것. 그래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라는 사실이 아름다운 거죠. 물질보다 자녀보다 더 소중하신 하나님, 물질 현상보다 본질을 알고 드리는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르고 착한 일을 하는데
당신이 돈을 만드셔서 하늘에서 땅으로 막 주면서 이걸로 해라고 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은 새 사람 된 우리가 얻은 수입 중에서 바르고 착한 일을 하시기를 기대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게 주신 수입들이 바르고 착한 곳에 쓰이기를 기다리십니다. 먹지 말라, 입지 말라가 아니죠. 먹기만 하고 입기만 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복음을 전하는데, 바르고 착한 일을 하는데 들여지기를 기대하신다라는 사실이죠. 나중에 많이 쓰기 위해서 쌓아놓으려고 하면 항상 모자란 듯하고 인색해진다라는 거예요. 거둘 것이 많으니까 내일은 창고를 새로 지어야 되겠다라고 야무진 계획을 하고 잔치 후에 잠이 든 부자는 내일 아침에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소망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1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새 사람이죠. 그래서 삭개오는 나에게 있는 것들 중에 과감하게 모든 것들을 선한 일에 내놓겠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부자 청년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영생 얻는 가장 소중한 길을 알게 되었지만 많은 돈이 도리어 짐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의 소유함을 갖지 못했다라는 거죠. 인색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제가 살면서 배운 것은 하나님은 선한 일에 바르고 착한 일에 쓰는 자에게 반드시 물질을 허용하시고 더 많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어려운데 자꾸만 물질 얘기하세요. 아니 저는 더 해야 되는 게 맞죠. 더 바르고 착한 일에 내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돌파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내가 드리는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에 바른 곳에 쓰여질 때 오는 기쁨이 있는데요. 이거는 아무도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이 모르는 기쁨. 올해 그런 기쁨이 있으셨습니까? 삶에서 그런 기쁨이 있으셨습니까? 없으셨다면 그런 기쁨들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물질 앞에서 나는 새 사람인가 옛 사람인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벌었나 부끄럽지 않은가. 자, 여기서 오늘 말과 감정과 물질, 새 사람이 입어야 하는 모습, 그렇지 않을 때 성령은 근심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버려야 될 옛사람과 입어야 될 새사람, 그 기준이 되는 말과 감정, 물질을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벗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 나는 새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우리의 말과 감정 그리고 물질 앞에서 계속 새사람을 입어가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흘러가 사람들에게 이르게 하는 파이프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계속 이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